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예비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으로 거룩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보면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 읽은 말씀 보세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두 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장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God's elect 이렇게 되어 있고 strangers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고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보내냐 누가 읽으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신구약 성경은 몇 독을 하겠다. 적어도 그것도 어렵다면 신약 성경이라도 내가 100독을 한번 100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를 믿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말씀 있겠죠. 하나님은 입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신 말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리고 선호하시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어떤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은 때로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해야 해요. 그 분별을 뭐로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해놨어요. 이거 변경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성경의 말씀 한 말씀 1.1도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여러분이 듣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주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금방도 설명한 것처럼 첫째로 택함 받고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장 1절에 아까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이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곧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 구원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들도 언젠가 믿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몇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세상에 일주일에 몇 명씩 죽잖아요. 몇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천국에 온 사람은 딱 2%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명이 죽으면 2명만 구원받고 천국 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남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점이 있다든지 뭔가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뭐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제 원어나 NIV 영어에서 보면 세상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그 당시 이 당시에는 귀족, 세상에 그냥 유능한 가문, 뛰어난 가문 이런 출신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든지 남들보다 똑똑하다든지 하나님께 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리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은 그분의 권리예요.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단지 그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0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누구를 구원할까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죽은 9명이 한 사람 살아났잖아요. 9명이 왜 나를 안 구해줬냐? 아니면 부모들이 왜 나 자식 안 구해줬냐?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죽은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죠. 다 원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살려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왜 난 구원해 주지 않았어? 원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대가제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쌍히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택함이, 그분의 택함이 우리를 영원히 복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진 전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뭔가 권세까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 지금 위에서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막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죽으다도 막 살아나고 이러면 그러고 싶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다른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세상에서 어떤 성공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세상에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찌질해도 괜찮아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때 가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내가 구원받았던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영원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런 놀랍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쁘잖아요. 악한 사람들, 그 다음 모난 사람들, 막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지쳐요.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성격이 모나요. 그 사람과 있기만 하면 막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과 있기만 하면 뭔가 편하고 좋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사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보통 내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 내 엄마나 아빠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이나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악한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부 다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이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요, 산삼, 천년복은 산삼을 봐도 저는 산삼인지도 몰라요.
그쵸? 모르는 사람은 그게 풀인 줄 알아. 근데 아는 사람은 신받아하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인생이 펴져버린 거죠. 그 천연부고도 만약에 산상을 캔다면 그때 모르는 사람도 있는 이게 풀인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선택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란 말은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다른 말로 외국인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우리 진짜 권리,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데 언제 나그네 삶을 끝맺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라 그래요. 오늘 오라 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어린아이도 때를 부르면 가야 돼요. 앞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에 곧 올 거예요. 그건 꼭 예언이 아니라고 모든 환경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재앙들, 신종플루도 왔었죠. 신종플루도 올 때 막 엄청나게 막 긴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긴장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질병이 지금 또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고 백신 잘못 맞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젊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도 죽는 사람 많잖아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언제 우리는 이 땅 떠날지 몰라요. 나그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나그네 삶이 끝나요. 우리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 즉 잠시 머무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여행 온 사람 여기다 집 삽니까? 안 사잖아요. 여기다 뭐 차 사고 좋은 전자제품 사고 그렇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 직장 왔습니까? 안 하잖아요. 나그네는 이 땅에 중요한 복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하면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잠시 잠깐이거든요. 나그네는 집 없다고 차 없다고 좋은 직업 없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도 괜찮죠.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좀 없다고 이러면 막 흔들린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 나그네로서 이 땅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여러분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저도 외국에 나가더니요 최소한의 것만 갖고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기내로 들어가서 수화물 가방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만 거 많이 챙기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씻다 돌아올 건데 뭘 이렇게 많이 챙겨가지고 외국인한테 잘 볼 게 없잖아요. 그냥 잠시 그냥 편하게 그냥 거기서 좀 그냥 나그네 삶으로 관광하는 그 시간만 그냥 잘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믿는 자의 본향, 우리 영혼이 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다 진짜 여러분
몸을 쌓고 거기에 여러분 좀 뭔가 투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좀 딴 거 좀 더 많이 사고 집도 좀 더 많이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어떻게든 이 땅에 성공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전부 여러분의 마음 여기에 다 쏠려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영원 여기 산 것처럼 잠시잠깐 주님 오라고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영원 여기 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여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사고 세상에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없으면 또 뭔가 위축되고 열등감 가지고 여자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은 좋은 뭐 메이크업 포대나는 옷을 입고 그냥 유명 제품 뭐 가방 들고 다니고 나는 길거리 패션 입고 다니고 뭔가 기죽고 열등감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목표로 하게 괜찮습니다. 진짜 자존감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의 부자들은요 그냥 가벼운 옷 별거 아닌 옷 입어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거든요. 진짜 부자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그걸 뭔가 자기가 있는 척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걸 확고하게 믿으면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천재들 앞에서 수조원대 부자들 앞에서도 세상에 성공한 뭐 아이돌이나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사람.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존귀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유명인들 쳐다보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우리가 뛰어난 사람.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자가 아니야. 너는 잠시잠깐 보면 나와 함께 하늘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목표로 해서 살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읽을 자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지혜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남자 조상들이 있고 여자 조상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성적을 물려받고 얼마나 많은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까요? 그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에 70억에 넘는 사람인데 그 70억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상상으로조차 따라잡을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해는커녕 상상으로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셔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만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냥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귀어봐야 알고 오랫동안 같이 공인해봐야 알지. 그렇게 속잖아요. 보이스피싱에도 당하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큰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발생. 왜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영원전부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일이 망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망칠 일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요? 모든 걸 아시는데요? 하나님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실수할 일도 없고 우리 인생이 망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시편 139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내가 앉은 거 일어서는 걸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뭐 했는지, 어디 가는지 다 아세요. 언제 눕는지 다 아신답니다. 멀리서도 하늘에 계셔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하나님과 인식하고 분별하고 계신다는 나의 모든 행위를 여기 지금 익히 하시고 이 말은요 익숙하게 그냥 친숙하게 안다는, 그냥 안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이 행하는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고 없이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숨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하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서로 잠자리를 가지면 아이가 생기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소장, 대장, 위, 심장 이런 모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 알아서 이렇게 막 생기죠.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여자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아버지분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애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 마음대로 성별조차도 결정 못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그것조차도 부모가 결정 못해요. 그냥 어떤 건 남자. 남자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자아이가 있으면 여자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자아이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해요. 성별도 50%인 그것조차도 우리가 결정 못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IQ가 몇인지 어떤 기질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고 나를 가장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창조하셨어요. 이 놀랍도록 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별볼일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데 별볼일은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결정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날 망하고 안 되고 하긴 하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막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면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잘하고 싶죠. 다 좋은 길 가고 싶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서 맨날 싸워요. 그렇잖아요? 남편만을 왜 싸워요?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왜 모든 걸 아시면 주님 놔둬버리고 여러분이 다 결정합니까? 왜 여러분이 다 계획 세우고 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따라갈 분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이 놔둬버리고 그냥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 내가 다 계획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복을 못 누려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미련하게 살아요. 어리석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 자예요. 자, 오늘 1장에 되면 순종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이랬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움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도도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이렇게 해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는데 저쪽 안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성숙할수록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할 때 후레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Listen to him. 그에게 들으라. 예수님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변해야 되는 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는 것만 요청하지 말고 주님이 진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지 들을 수 있는 이게 기도예요. 듣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예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건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런 종교는 소속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소속 종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 기독교는 이래야 돼.
성경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못하면서 기독교는 이래야 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미숙한 거. 애들은 지 맘대로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 맘이에요.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배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항상 주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배워하면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려면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죠. 내가 어떻게 할 때 당신 행복해?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는데 상대는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 미숙한 사랑이에요. 어리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뭐를 진짜로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거잖아. 그러려면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야죠. 알아가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많이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이 시대 미디어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서 주님 말씀하실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귀를 예수님께 열어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건 거의 불순종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주님을 지금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이 시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